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지에도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봄이 오면 나무를 돌보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나무에 가지치기를 합니다. 대부분 나무는 여기저기 한껏 가지를 내뻗습니다. 나름대로의 생존 본능이지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특히 과수원을 하는 사람이라 보면 틀림없이 그의 농사를 망치게 되겠죠. 물론 가지 많은 나무의 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꽃나무 자리마다 바닥바닥 붙은 열매는 보기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 한 뿌리에서 뽑아 올린 양분이 튼실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가지를 쳐주고 열매를 따주어야 합니다. 가지치기는 나무의 모양새, 나무의 아름다움, 그리고 열매의 질을 결정합니다. 가지치기든 줄기치기든 나무치기든 쳐주어야 합니다. 쳐내야 가지가 살고요, 쳐내야 줄기가 살고, 쳐내야 나무가 살고, 쳐내야 숲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살아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꼴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영성은 심기에서 키우기로, 그리고 치기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심는 영성도 필요하고 가꾸고 키우는 영성도 필요하지만 결국 치는 영성으로까지 가야 하는 거죠. 치는 것은 쳐내는 것이며 내치는 것은 일종 우리가, 여러분 키질 아시죠? 키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여러분 그게 키질 아닙니까? 영성이 성장이고 성숙이고 온전이고 거룩이라고 한다면 어찌 치기와 키질 없이 이러한 상태가 가능할까요? 영성은 이러한 작업이 나면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도록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쳐야 합니다. 줄기치기를 하듯 내가 나를 쳐야 합니다. 나무치기를 하듯 내가 나를 속단해야 합니다. 키질을 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골라내야 합니다. 이 모두를 우리는 이 절제라고 하는 단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절제를 통해서 가지도 살고 줄기도 살고 나무도 살고 숲으로 삽니다. 알곡으로 사는데 이것이 여러분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은 살기 위한 몸부림인데 절제가 필수의 과정이에요. 내 안에 가지치기에 으뜸이 되는 성경 인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성경 인물로 다면 저는 사도 바울을 꼽고 싶습니다. 나무가 해마다 가지치기를 한다면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한다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여기 자신이 죽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죽음은 자아부정이며 자기 해체입니다.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이런저런 가지들,
곧 생존 본능, 자기 확장 본능에 비롯되는 가지들을 잘라내어도 그것은 어제까지의 일이고 오늘 또다시 새로운 가지들을 잘라내야지. 여러분, 한두 번의 가지치기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울타리가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1년에 적어도 울타리 전지를 4번은 해줘야 됩니다. 요즘같이 여러분 장마철에는 돌아서면 그냥 나무가 커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요즘에는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여러분 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죽고 또 죽음으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죠. 씨앗 하나가 죽어 뿌리로 살고 그 뿌리가 죽어 가지로 살고 그 가지가 죽어 꽃으로 살고 그 꽃이 죽어 열매로 삽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아닙니까?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가 이 포도나무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 자주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요, 열매 외에는 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무슨 제목으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땔감으로 쓸 수 있어요. 포도 열매 외에는 다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포도를 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열매를 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포도나무는 있어야 할 존재이자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훌륭한 농부는 3가지 기법에 가지치기를 합니다. 잎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내 나무의 맨 위쪽 가지를 쳐주어 모양을 잘 만들어 주는 기법이죠. 이렇게 해야 열매가 햇빛을 충분히 맞아서 잘 익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가내기를 합니다. 속가내기를 하면 이 통풍과 햇볕이 안쪽 줄기까지 잘 들기 때문에 잎은 썩지 아니하고 병에 잘 걸리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가 눈자르기입니다. 열매를 조정해주는 과정이죠. 열매가 여러분 너무 많이 달려서 가지가 부러지는 일이 없도록 또는 질이 좋지 않은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크기에 따라 열매의 개수를 적절하게 맞추는 일이 농부의 지혜입니다. 다다익선이 아니라 적정선입니다. 이 선에 모자라거나 또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눈자르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도가 가장 먼저 가지치기를 해야 할 것은 교만이라고 이 가지예요. 주님의 일에 힘쓰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지만 결국 우리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가지가 자라면 온전한 우리가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교만입니다. 다음은 세속적 욕망에서 비롯된 어둠의 일을 우리가 속가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욕망의 거시성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눈 자르기를 해야 돼요. 육신의 소욕이 가득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시기와 다툼의 눈 자르기를 해야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미움과 분노의 눈 자르기를 해야 사랑의 눈이 튼실하게 자라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교만의 눈 자르기를 해야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불만이나
불평에 능차를 해야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가지면 권력이 높으면 행복할 줄 알지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감사할 때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요. 사실 저는 요즘에 심장이 나빠서 의사가 갑니다 저한테. 당신 투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식해야 된다. 심장을 한번 고장이 나면 희생이 안 된다. 그 목사지만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어요. 제가 오늘도 제가 8kg를 걷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제 몸 관리를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한교회 호산나 중창단이 이 예배를 참석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동수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누구에게? 저에게.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찬양을 부르는 우리 중창단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온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사랑하는 이웃들 여러분 정말 잘하십니다. 사람을 살면서요 살아보니까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 한번 잘해가지고 여러분 출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오신 여러분은 정말 멋진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신령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사역하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우람한 체격의 몸에는 문신이 더덕더덕 새겨진 남성들로 구성된 남성 중창단을 찬양해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교회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찬양이 끝나고 중창단 대표의 간증을 듣고는 모든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왼팔을 딱 걷고는 왼손을 딱 펴보이면서 찬양을 드린 우리 모두는 야쿠자였는데요. 또한 아내가 모두 한국 사람이고 각자 사랑하는 아내의 전도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왼손을 딱 들어주면서 왼손 새끼손가락 이처럼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두목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제는 내가 성도로서 더 이상 약부자로 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에 두목이 딱 폼을 잡더니 칼이 탁 꽂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손가락 자르고 나가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단호하게 자신의 왼쪽 새끼손가락 다 잘랐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생의 두목으로 삼고 섬기려고 자기 손가락을 자른 야쿠자 출신의 중창단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감동과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잘라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는 무엇을 자르고 나왔을까요? 자신의 온전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자르고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우리가 잘라야 하는 걸까? 절제를 뜻하는 이 가지치기가 제대로 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다. 무릇에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의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밤을 주셨습니다.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귀한 여정들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사랑 아니고 주의 은혜 아니고 주님이 주신 사명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그 먼 길을 달려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여정들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우리 이웃들이 오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새로 전환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함께해 주시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들의 이름 석자가 기록되고 하나님을 더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중청단 위에 함께 하시고 모든 지휘자를 비롯한 단장님 또 반주자 이 찬양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남은 생애가 더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전 주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옵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